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과 함께 하루의 첫 시간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으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또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의 상처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 어두웠던 곳곳에 우리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빛이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211장. 함께 찬송합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후반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수준으로는 참 어렵고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 많지요. 요즘 우리가 며칠 동안 읽어가고 있는 로마서 이 12장의 내용, 모든 내용들이 결코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 중에서 참 어렵고 힘든 내용 중에 하나지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제 읽었던 17절 말씀에서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19절에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에게 해를 입었는데 원수를 갚는다면 내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일반 세상에서도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내가 내 손으로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법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법원에 맡겨서 국가가 그 자를 심판하고 처벌해야 하지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의 가족을 죽이면 살인죄가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법도 이러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친히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이치에 맞지는 않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시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분이시라면 모를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하고 죄악된 것에 대해 분명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그래서 내가 행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로부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예수 그리스도 정의에 우리는 맡겨야 하는 겁니다. 19절 후반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세상 법정의 불완전함과 부실함과는 달리 완벽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원수 갚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다소 소극적인 권면이 있다면, 그 다음 20절에는 적극적인 권면도 있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과연 이런 행동이 가능할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원수라 해도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것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날 사형당할 죄수에게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풍성한 식사를 제공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야 한다는 거죠. 20절 후반부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중동 지역과 고대 이집트에서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표시로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숯불은 자신의 양심을 뜨겁게 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원수인데도 내가 그를 선하게 대하는 것은 그 원수의 양심을 불붙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회개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인 거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까지 원수에 대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자들에 대해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서는 간략한 말로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심한 악한 감정을 품고 또 다른 데에 악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자들의 의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그에게 악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선함으로써 행할 때 그게 진정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지도 않으셨지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저 원수 같은 나쁜 놈들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 악한 자들을 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이기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삶의 방식을 지금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예수님을 좀 더 잘 배우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세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이시며 내 인생의 스승이시며 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이 고민은 하지만 좀처럼 실천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 읽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악으로 다가왔던 그 원수를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서 그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은 이론상으로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여러 악한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원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앞에서 얼굴로는 미소를 짓고 웃음을 짓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좌우로 이념이 갈리어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한 가족이든 한 교회이든 한 동네이든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도 이념과 상충되는 것을 논쟁하게 될 때에는 졸지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이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바르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좀 더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더 둘러 갈라놓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평화의 지혜로 서로가 함께 상생하고 서로가 함께 대립의 관계가 아닌 화해와 하나됨의 관계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평화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 많은 것들을 간구할 때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은총, 또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떠한 상황이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